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께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서사시입니다. 시는 이 서사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부분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이 시의 내용을 좀 구분해 봅시다. 1절에서 8절 이 시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들어야 할 교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꼭 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67절에서 72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북왕국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신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북왕국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유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66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집트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를 쪼개어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도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만 보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적은 그저 그들에게 신비한 사건일 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뜨오르는 태양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생각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동만 느낄 뿐 우리가 왜 그렇게 감동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만을 보며 그저 감동을 생각할 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적, 아무리 많은 감동이 있어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볼 뿐, 현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는 했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깨서 물은 내지만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참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 그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까? 30절.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 욕망대로만 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늘 그러나였습니다. 32절.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여기서 헛되이 끝났다. 이 헛되다는 말은 안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헤벨, 안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산 결과 광야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그들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당황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그들은 허무하게 살았고 당황스럽게 살았고 마침내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자 34절.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회개했다는 말이죠. 마치 짐승이 매를 맞고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 때문에 굴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억했다, 이것이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36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입술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8절을 보면요,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해도 또 참고 참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9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고 나면 그 존재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완전한 회개, 입술만의 회개, 그런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절에서 41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또다시 반역하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은혜와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에 반역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들의 역사는 늘 은혜와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만 남은 겁니다. 시인은 이런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유다 왕국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왕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북왕국이 망하던 당시 남왕국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과거 역사의 교훈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역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저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있듯이 언젠가는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삶, 완벽한 삶,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연약한 인간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나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신실함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나도 또다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다가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인간에게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론 실수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찌된 존재인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망한 인간도 품어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찬송가 29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다르게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또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